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승리하는 영적 생활, 승리하는 영적 생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는 영적 생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결국 승리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피조물 가운데 영적으로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영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러나 천사는 영만을 가진 존재.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원에 이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대적자가 되어지는 사단과 마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단과 마귀가 된 타락된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럼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곧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과 한판 승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자로 그들은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해야 하는데 이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적 생활에 우리가 마귀의 이 역사들을 어떻게 알고 이기고 가야 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고난 없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과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 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없는 그 면류관,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정 없는 좋은 것만을 바라는 우리의 안일한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은 그냥 어느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쩌면 그런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게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이 사단마귀의 악한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이 싸움.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하고 마귀의 괴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수단 방법, 우리가 이것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데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나갈 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놀아나고 속고 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기는 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경기는 기껏 이기면 명예, 또 혹은 얼마나 돈을 버느냐의 문제. 어제 여러분 우리 유소년 그 월드컵 결승전이었잖아요. 우리 한국과 어디 있죠? 우크라이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다 보셨나요? 졌어요. 아쉽게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겼으면 좋겠죠.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고 게임이 있고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생활의 정신무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그렇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전쟁의 이 승부를 가지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느냐? 결국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 마귀에게 승리해야 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져버리면 그것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에 져버리면 돈의 노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불신에 져버리면 불신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 생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각들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멈추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점 어떻게 돼요? 점령당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점령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하면서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내어주면 또 하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어주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것들에 점령당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만 가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핑계대는 변명되는 신앙생활이 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가요. 힘들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별일이 없어 못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못해요라는 불신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냥 지금이 편해서 안 돼요. 언젠가 어떻게든 되겠죠라는 안일함들이 점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변명들처럼 우리가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첫 번째 기억하라고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변명과 핑계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두 번째 기억하세요. 내가 적에게 밀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적에게 밀리고 있다. 내가 밀리고 있구나. 영적 전쟁에서 내 신앙생활의 영역이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 이 영적 경각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아무리 길고 강건해봤자 100년 못 넘어가요. 100년이 한 세기인데 100년이 못 넘어간다고요. 1세기를 이렇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전에 전부 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정도 가면 그때 가면 다 지나가고 아무 소용없이 결국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인 외관을 잘 꾸미고 이거 잘 다듬고 관리한다 해도 60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적 감각이 달라져야 돼요. 미적 감각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거 하다 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땡겨서 하다 보면 배꼽이 이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 얼굴에, 그게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른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인이 있다고. 기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종종 보면 뭐 그렇게 인물적으로 이쁘진 않지만 막 그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귀엽게, 아유 귀여워, 아유 기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생겼다, 이쁘다 그런 말보다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기인이 있고 뭔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뭔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매력들이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빛이 임하는 사람에겐 희한하게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예뻐지더라고요. 옆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뻐졌는지. 아직도 많이 예뻐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것, 너무 육신의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것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 돈 벌고 또 뭔가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 육적인 삶,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사는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무지하고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저버리고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쩌면 무지한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을 다시 한번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것은 더 확실한 영원히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 또한, 이것 또한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삶, 이것 또한 내가 지키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철저한 계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철저한 계산을 해보면 육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의 계산이 너무나 정확하게 판가름 나버려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계산해보고 영적인 계산이 딱 서는 사람은 육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계산과 영적인 계산이 너무나 판가름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우리에게 약속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일의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고 약속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내일의 보장성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알고 여러분이 따지고 계산해보고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의 마지막 삶과 죽음을 위해 영원한 삶, 이것만큼 또 정확한 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지도 않을 내일의 삶에 대한 그 보험도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보장성 있는 것을 들고 살아가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쌓고 있는가? 이 영적인 계산과 영적인 철저한 여러분의 준비해지는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결국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점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끌고 가서 먹고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가 살다가 내일 어떤 일이 터져야 할지, 어떤 일이 터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인지도 잊어먹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지함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오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의 이제 사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도 크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와 그 영광의 가치를 맛봐버린 사람은 아무리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하고 이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발견해버린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 해도 이미 이 가슴 안에,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비교 불가인 거예요. 그냥 결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결단과 결론이 이미 결정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신해. 깨어.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라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원수 삼고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마귀인데 우리는 꼭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또 사람을 마귀로 원수처럼 여기는 거, 그건 마땅하지. 성경에는 딱 원수라는 말을, 대적이라는 말을 이 사단에게만 써요. 이 사단 대적 마귀를, 원수 마귀를 너희가 대적해야 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는다. 여러분은 잠이라도 자죠. 걔는 잠도 안 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속에서 그런 악한 것들의 어떤 그런 막 꿈들이 되어질 땐 그 꿈속에서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때 막 뭔 새끼 하면서 이렇게 욕하고 도망 다니면 안 돼요. 일어나면 찝찝하죠. 찝찝해가지고. 그런데 꿈이라는 거 다행히 여기시고 딱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사람이 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찝찝한 꿈 꿨다고 그 꿈에 묶여가지고 어메 오늘 여기 가도 조심해야지 저기 가도 조심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 오늘 대적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국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막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이 예배 시간에 역사를 해요. 왜? 여러분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죠. 설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음을 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점점 내가 악한 것들에 점령을 당하고 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인색하게 만듭니다. 간절함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도 사라지는 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고, 그리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내 삶.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점점 우리에게 무지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결론이 영적 마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깨달아지지 않으니 내 이 가슴이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네라는 게 담대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진노로 쌓인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들과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대적 원수 마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영적 생활에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디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어지면 놀라운 결과가 하나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부르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바운더리가 정확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해서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수 있고, 나도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바운더리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 더 지어가서 내가 소유한, 내가 벌어들인 것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내가 불러가면, 오늘 이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네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어떤 자?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속도는 없어요. 세상의 곳곳은 다 알아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 또 세상의 쾌락과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은 너무나 잘 알아가지만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나 우리가 무지해가는 이 지금 현대 교회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새신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전부 저에게 토수할 거죠. 목사님께 가세요. 이렇게. 승리하는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에 준비된 자,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을 각성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 합시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의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계속 치는 겁니다. 거미줄을 여기저기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걸리도록, 또 덕과 올무를 계속 만들어 놓아요. 거기에 걸리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 거기에 걸릴 땐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가는 우리의 그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계략, 전략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담대함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양심까지도 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양심까지도 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성령에게 역사되는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교제 없이는 안 돼요. 뭐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목장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불신들, 그것들만 늘어놓지 마세요. 친구들을 살펴보시고 또 상황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면자가 있고 좋은 자가 있고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오늘 우리 성령님과 그런 성도와 이런 교제와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도 절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죄의 늪에 빠져 있어. 허덕이고 있다. 곧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구하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좀 돌이키게 해달라. 너희가 죄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냐. 그런데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내가 심판을 각오할 것이다. 나는 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역사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는 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만 대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고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들에게 재앙이 오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냐고. 오늘 변명하고 핑계 대어버리는, 결국 또 남을 원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죄의 늪에 빠진 우리의 상태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 이게 승리하는 영적 생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 때문이구나. 돌이키고 회개하자. 여러분, 여기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 오늘 크게 두 가지가 우리 죄의 늪에 빠지는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첫 번째가,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망하게 돼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누구였느냐? 성경에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향유 부은 사건. 그래서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근데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보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가 이 여자의 시집갈 재정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또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게.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바로 입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혼을 냅니다. 막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뭐 한다고? 허비한다고요. 낭비한다고요. 그러나 이 가룟유다의 실상의 이 내면은 실상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오늘 제자 중에 제장을 맡은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런데 얘가 종종 했던 일이 뭐예요? 돈에 손을 댔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유다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이 이것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지금 머리털로 씻기고 입맞춤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줘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이 여인의 나를 장례를 뭐하는 것이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현상들을 볼 때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과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향유 계산을 돈으로 계산하고 팔아서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곳은 세상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영적인 일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어떻게 12장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2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팍 집어넣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만 잣대를 재고 가는 그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영적 생활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신나는 마음에, 인간의 정적인 마음에 딱 가로막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라고, 지킬 거라고,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막 예수님을 정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연민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래 진짜 네가 내 사람이구나, 진짜 수제자 맞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나는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정적인 것을 조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고 짠하다고 그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바로 네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이 정적인 것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터지는 문제를 사람의 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그것을 육체적인,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괜찮아라고 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고 기뻐한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일로만 계속 몰아가면서, 육체적인 일로만 몰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그것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늪에 빠지는 게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무지에서 영적 지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약점.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 윤석철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약점의 4가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우리의 영적인 약점들의
악한 사단의 역사는 네 가지. 첫 번째, 욕심의 약점입니다. 욕심의 약점. 이 욕심의 약점.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그냥 갖고, 몸만 보면 다 갖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가 관심 분야는 너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거는 물건도 그렇고 영적인 일들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은사도 여러 가지 사역도 막 남들보다 더 해야 돼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시기 질투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뭐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 먹고 욕심이 네게 가득하여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분별해 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의 출발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두 번째, 우리의 약점. 무사한 일의 약점이다라고. 무사한 일의 약점.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무사? 태평. 무사한 일, 무사태평. 그래서 무사한 일의 약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정이 별로 없어요. 뭐 기도 안 해도. 그러면서 예배가 빠져도 그래서 점점 빠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뭐 모임처럼 교회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사한 일의 약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사한 일의 약점이다. 이렇게. 세 번째, 피곤과 실증의 약점이라고 말해요. 또 피곤과 실증의 약점. 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피곤과 실증의 약점. 은혜와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와 기쁨의 특징은 피곤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쁘면 피곤이 이겨져요. 그리고 막 은혜가 임하면 이겨져요. 피곤과 이 실증, 이것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피곤하다, 또 실증, 이게 확실한 마귀의 덫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피곤을 줍니다. 그리고 실증을 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가장 강하게 오는 약점들이에요. 실증이 나요. 그리고 뭐 교제하는 것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피곤과 실증이 점점,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이런 피곤과 실증들, 영적 생활의 피곤과 실증,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 사로잡히면서 바로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네 번째, 혈기 부리는 약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혈기 부리는 약점, 성냄. 이 성냄, 이게 바로 사단의 강력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공격하는 것이다. 이 혈기 부리는 약점. 이 혈기 부릴 때 여러분 두 가지 나타나는 양상이 있죠. 뭐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내는 사람의 말, 성내는 사람의 행동,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신의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성내고 분내고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결국 불신으로 가요. 하나님도 뭣도 없어요. 결국 불신이 되어버려요. 믿음 없는 삶, 믿음 없는 행동과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약점을 공격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결론 지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또 마귀를 알아야 하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어떤 사람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로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7절 말씀 다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줄 것이기에, 사단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마귀와 그 계략과 역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귀와 그 계략과 역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나의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침체가 어떤 침체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각성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와 함께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끝까지 뭐 하시라고요? 싸워야 한다. 예수와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있어요. 물러서 버렸어요. 무서워서. 그냥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보지 못하고 죽는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과정을 믿음 없이 사단에게 다 내어줘 버리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와 함께 끝까지 싸울 때 결국은 변화되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악한 사단의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점령해버린 영역들 다시 한번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큰 소리로 외치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이기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네 번째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다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생각하라. 어디 앞에 선 모습을 생각하라고요? 심판대 앞에 설 생각하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코람데요.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면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가는가. 그리고 항상 심판대 앞에 설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다.